이제 고린도후서 3장으로 왔는데 3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보시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우리의 무엇이니? 편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비교적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을 들어서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지가 4절부터 6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의 직분은 육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서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우리가 다시 사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선고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막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그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진실한 사도가 아니라 그걸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대적자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나 또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고, 그 자체가 바로 그걸 증명하는 것이 누구인가? 바로 너희들 자신이 바로 그거란 확실한 증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들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은 강력한 증거라고 그것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천이라고 얘기했죠. 자천. 자기 스스로 추천서를 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데,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보게 되면 이 바울을 대적을 하고, 바울이 진짜 사도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네가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사도직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정식적으로 추천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것을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이걸 쓸 필요가 없다. 천것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을 추천을 할 때에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추천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거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천거서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 자체가,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참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속에서나 추천장이나 요새 말로 자기소개서나 이걸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고린도 교인들 자체가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운 명백한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목사로 세운 거는, 쉽게 얘기하면 저를 목사로 세운 이유가 뭔가? 성안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웠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이 있는 거 아니에요? 2절 보시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윗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그 고린도 교인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달아서 영이 중생함을 얻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나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나가는 것 자체, 그 자체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는 증거, 참 사도라고 하는 증거, 참 종이라고 하는 증거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많은 추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칸나 종이 쪽지에 불과한 그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나는 이런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바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변함없는 사도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가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전서 2장 19절 20절 없나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예. 자, 그랬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무엇이고 영광이고 또한 기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것이고 너희가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돌아와서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우리의 편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의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9절에서 그랬죠? 15절에서 그랬죠?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5절 16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예. 그래서 15절에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향기이니?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뭐에 이르게 하는?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이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느냐? 뒤에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영광된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편지,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으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영광,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 사도 바울이 그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본문의 말씀 2절로 돌아오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어디에 썼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썼고. 마음에 썼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그 전한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가지고 그 복음의 말씀을 어디에서 썼냐면 마음에 썼어요. 이걸 조금 고상하게 얘기한 우리의 심령에 썼다라고 얘기하죠. 뒤에 가서는 신비에 썼다라는 표현이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속 깊이 써가지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사도 바울의 참종이라는 증거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백한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곳이 어디일까? 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본래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헬라어 뜻을 보게 되면 이게 심장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심장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에는 육체적이나 영적으로나 또는 심령적으로 봤을 때에 그 생명이 자리하는 그 좌소를 얘기를 할 때에 이렇게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헬라어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인가?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다.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마음에 썼던 편지가 바로 너희들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실을 너희도 알고 있고 너희 자신도 알고 있고 너희만 알 뿐만 아니라 또 그 하반절에서 무슨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도 못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다른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참 사도라고 하는 사실,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실,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우심을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알고 있다고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 생활을 잘 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3절 보시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3절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덕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예. 자, 이 3절 시작할 때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누구의 편지이니?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그러니까 바울은 2절에서 그랬습니다. 고린도의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기록된 편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린도 교인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 편지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나에게만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가운데서도 뭐가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담겨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담겨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이 그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또 2장에서 1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체는 참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무슨 향기를 나타내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고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손편지를 별로 안 써가지고 손으로 직접 쓰는 편지 있죠? 손편지를 잘 안 쓰고 뭘로 많이 써요? 이걸로 쓰거나 그렇죠?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로 하거나 또 요즘 무슨 카톡이 발달해가지고 그걸로 다 보통들 다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언제 편지 받아보셨어요? 고지서 말고 그 집에 오는 그 고지서 돈 내라는 고지서 말고 언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아본 지 언제 받아봤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않아요? 기억이 가물가물. 편지를 딱 받아볼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떤가요? 고지서 말고 편지를 받아볼 때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은 나빠요? 부고장이나 고지서 말고 편지를 받아보면 궁금하잖아요. 왜 편지를 썼을까 하면서 반가운 생각도 들고 편지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새로운 소식이니까 반가운 소식이니까 그러니까 그 편지라는 것 자체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그런 의미가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고 그 편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흥황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면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보면 누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냐면 누구를 발견해요? 예수님을 발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또 복된 은혜인가,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인가, 그걸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빌립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라고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요? 편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여러분을 보게 되면 누구를 발견하게끔 해야 되죠? 대자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끔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을 봤을 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발견합니까? 아니면 마귀를 발견합니까? 어느 쪽인가요? 설마 그러진 않겠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끔 해야 돼요. 그리스도.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하니까 우리를 통하여서는 뭐만 받아야 되냐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만 발견하게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가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군요. 목사님 강의에서요. 예수 믿는 자가 불신자처럼 행동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방탕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편지도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편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고 누구의 편지죠? 겉에 편지 봉투에는 아무개 이름이 써 있으나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마귀 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귀의 편지.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으나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어 있는 그런 편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보게 되면 기독교라고 하는 인상이 별로 좋게 호감을 갖지 않아요. 호감을 갖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이 이 편지의 역할을 잘 해야 돼요. 행동하는 거나 또는 말 한마디 하는 거나 삼가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언행인 것 같아요. 말씀하는 거, 말하는 거. 말하는 것에 있어서 은혜가 되지 않으면 그 모든 말하는 것 때문에 은혜를 다 까먹는 경우들이 많아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절로 돌아오게 되면 하반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는 뭘로 쓴 것이 아니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누구의 영으로 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어디에 쓴 것이 아니고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기의 신비에 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한 거다라는 얘기는 먹으로 쓴 건 그 편지에는 언제 가면 다 없어지게 되죠. 자, 저희가 지금 말씀 준비하면서 이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썼는데 이건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는데 비에 젖으면 다 젖지요? 그러니까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영으로 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했으니까 이건 변함이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분이.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어디에다 썼다고요? 유기의 신비에 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모세가 받았던 그 십계명의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기의 신비, 앞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심령에다 쓴 거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또 모세와 같은 그러한 율법으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얘기도 담겨 있는 겁니다. 유기의 신비, 그러니까 유기의 신비, 우리의 심령에다 쓰고 우리의 중생한 영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말씀을 깨닫고 또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자라나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에스겔 11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11장 19절에서부터 20절.
에스겔 11장 19절에서부터 20절. 에스겔 11장 19절에서부터 20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자,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뭔 신을 준다고요? 새 신을 새로 친, 새 신, 새로운 영의 영, 새 영을 주셔서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고?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굳었던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끔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를 하세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 과정은 지난한 과정이라서 참 어려운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편지를 쓰실 때에 한 번 쓰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역사를 하시는가? 계속 역사하죠. 계속해서 역사해요.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해서 다음 주일에 안 오나요? 물론 연약한 인간인지라 다음 주일이 찾아오고 수요일날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철철 오고 그럴 때에는 인간적으로 오늘 집에도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한번 제가 오늘 저녁을 좀 안 먹고 나왔는데 밥은 한 끼 굶을 수도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걸르게 되면 그만큼 우리에게 손해가 나요. 영적으로 손해가 납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복음의 직분을 담당함에 있어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두 번째 제주라가 4절부터 6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복음을 영으로 전하겠다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시면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예,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신의 심령 가운데 편지를 써주셨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 편지가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도 있다는 사실 바로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5절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시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예.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감당을 하면서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즉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자신은 교만하지 않고 오직 일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심령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낙심되는 일이 생기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이 났으니 그 직분에 충성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참 본받을 만한 그런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13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리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신을 사도로 세운 것에 대해서 여기서 감사하는 대목인데, 다시 한번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여기셨더라고요?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이고 핍박자이고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가지고 믿지 않을 때 알고 못하고 행하였던 그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걸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된 직분을 주신 것,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가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예, 저가 또 우리로 무슨 일꾼이 되게 만족하게 하셨다고요? 새 언약의 일꾼을 삼으셨어요. 사도 바울만 새 언약의 일꾼을 삼으셨을까요? 그거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셔가지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지막으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무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니.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영은 그 살아난 영이고 또 성령을 통하여서만 중생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그 성령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도 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살려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였던 그 열정과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이 참 남다른 사도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여러 가지로 참으로 속을 많이 썩였던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도인지 뭐한지 막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심령에 마음을 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너희들과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무엇이니? 편지. 그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사실을 깨닫고 그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갖고 장차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